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익어가는 결실의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튼실하게 익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옳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연못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같이 놀던 가난한 집 아이가 그를 건져줍니다. 그러자 처칠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의학 공부를 시켜 유명한 의사로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칠이 폐렴에 걸려 약이 없어 꼼짝없이 죽어갈 때, 그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친구 의사가 와서 아직 실험 전에 있는 약이지만 한번 투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투약하라고 해서 고침받은 약, 그 약이 페니실린이고 그 친구 이름이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물에 빠진 친구를 건져주는 것도 옳은 일이고 아들을 구해준 가난한 아들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것도 옳은 일이고 폐렴에 걸린 친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실험전 약을 투약한 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실험 중인 약이지만 친구를 믿고 투약하라고 한 것도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옳은 일이 더하고 더하여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인 페니실린이 만들어졌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 우리 인류는 여러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치가 처칠과 의사 플레밍의 만남은 서로 옳은 일을 통한 아주 귀한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옳고 바름을 통한 이 같은 좋은 만남은 서로의 인생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한 만남은 운명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러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만남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만남도 좋은 만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여행하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려면 강도를 만나기 쉽습니다. 한 여행객이 여행하다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걸음을 재촉하여 빨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강도들이 자기에게도 쫓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또 도망가듯 빠져나갑니다. 혹시 자기도 화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목격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마차에 태워 숙소로 데려다가 돌봐주고 충분한 치료비를 주고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유대인들의 무책임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보기를 짐승 보듯이 부정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 그룹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회피합니다. 이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토록 무시당했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 살려냅니다. 이는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직무유기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만남은 옳은 일을 동반합니다. 중요한 만남은 항상 옳은 일을 동반합니다. 어느 부부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테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을 깬 후 남편이 아내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부인도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에 거지 아이가 떨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실망하고 귀찮았지만 그 아이에게 식사와 옷과 양말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이번에는 노인 거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옷과 밥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그 밤에 누구도 오지 않아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를 잘 대접해 주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물으니 아이로 노인으로 갔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에서, 소유자에게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은 운명과 인생과 삶을 바꿔놓은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옳은 일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옵니다. 당신은 현장에서 잡힌 가는 자는 사회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때입니다. 이 여인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상에는 죄인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 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무섭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이 아주 절묘한 순간에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혼자 있었더라면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에 맞아 그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만남입니까? 이러한 만남은 사랑과 용서가 수반된 그런 만남입니다. 또 어부들과 예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호숫가의 고기잡이 삶은 초라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대학도 아닌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빈약한 사람들이 살고 그 시대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현장을 찾아와 그들과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그 대화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 어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이 만남은 그 어부들의 운명과 인생과 삶과 목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그 제자들은 처음에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후에는 꼭 필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생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은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우연히 만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상에서 강도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좌우에 매달린 강도 둘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들 이름이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경인 도마복음에 의하면 왼편 강도는 게스타이라는 사람이고 오른편 강도는
데스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강도가 당시 십자가에서 사용받을 정도면 그들은 로마 전복을 노린 범행자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회 불안 야기와 봉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왼쪽의 강도 게스타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생전의 기적을 일으켜봐라. 우리도 구원해봐라. 소리를 지르며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 데스마이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통을 이겨가는 예수님에게서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안목이 발휘된다는 것,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여기 이분은 선한 일만 했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 이 죄수는 죽음 앞에서 진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너머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좌편 죄수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옆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신적인 권위를 발견하고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의 문제를 주님께 부탁하였고 주님은 쾌히 낙원에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둘의 만남, 이 둘의 만남 얼마나 축복의 만남입니까? 이 오른편 사람은 옳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옳은 일을 한 이 사람을 낙원에 초대합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으로 인생은 오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은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 후에는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두 인생의 책임을 말하는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다 열매로 책임을 집니다. 생물은 번식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삶의 내용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 강도는 삶의 내용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거기다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의미는 변화입니다. 만남은 단순히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18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가로 미국인의 80%가 그의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었고 1000만 명 이상을 각성시킨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가난했고 청소년 시절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전도를 받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요한 웨슬러를 만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를 만납니다. 이 둘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웨슬러의 만남은 휘필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웨슬러를 통해서 구도의 길에 들어서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 인물들 가운데 그의 이름 앞에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면 불공정한 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가장 유능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18세기 최고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만남은 그의 자체로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동력이, 자전이 이루어지고 식물이 자라고 물이 흐르고 이 자연계가 돌아갑니다. 사람의 인체에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는 것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종일 앉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그렇습니다. 고갈되면 각종 병이 유발됩니다. 병은 에너지의 결핍으로 발생됩니다. 에너지가 결핍되면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피로감이 찾아오고 기쁨과 행복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인생이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채워주시고 그때 내 안에서 새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새 에너지가 내게 행복을 주고 힘을 주고 충만함을 줍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옳은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조를 보면은 인생의 목적을 묻고
그 해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머지 일은 다 해결되고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운명을 바꾸는 좋은 만남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와 귀하고 복된 열매 가득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귀하고 복된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살라 하셔서 저희들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모자라 그르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길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되 옳은 삶을 통하여 바른 삶을 통하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